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또 달려온 줄로 압니다. 모세 오경 다 읽으니까 어떠세요? 모세 오경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모세 오경은 성경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율법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의 그 기초를 여러분들이 잘 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잘 읽어오셨다면 잘 쌓아오신 것이고요. 이 반석 같은 모세 오경 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성경, 또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또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모세오경을 읽다가 지쳐서 또 주저앉아 있는 분, 포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새로 시작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늘 무언가를 작정하고 이렇게 이루기 위하여서 하다 보면은 뭐 사람이니까는 또 이런저런 일과 상황 때문에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난 안 돼라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심오한 비결이 있죠. 작심삼일을 깨뜨리는 비결은 뭐라고요? 3일마다 다시 작정하시면 됩니다. 없었던 것처럼 하고 다시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여호수아부터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 말씀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 읽기를 좀 이렇게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하여서 제가 여호수아 개관을 놀랍게도 짧은 시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가지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개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건너다, 건너다. 두 번째 취하다. 세 번째 나누다. 네 번째 섬기다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건너다, 무엇을 건너는 것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뺑뺑이를 돌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도달하는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므로 비로소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요단강을 건너다가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마주보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원주민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은 깨뜨리라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취하다는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여호수아서를 재밌게 읽으려면은 가나안 땅은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길게, 남과 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까지 이제 올라온 이 위치가 이 긴 남과 북 중에 어느 지점이 되느냐? 중간 허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 때 어떤 유명한 그 전법이 있었죠? 메가더 장군이 했던 인천 상륙작전, 바로 적의 허리를 치는 작전이었죠.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먼저 허리를 치는 거예요. 중간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차례대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땅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별로 해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느 지파 땅, 저곳은 어느 지파 땅, 이런 분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행정 구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작별을 하면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남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여호수아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려도 이렇게 순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만 몇 장만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조금의 화살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는요, 성경은 이게 동서남북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쪽이 어디에 있죠? 우리는 보통 지도에 이렇게 표현할 때 동쪽을 위, 아래, 좌우 중에서 어디에다 표시합니까? 오른쪽에 표현하죠. 그러면 위쪽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는요, 이 동쪽이 북쪽이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위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위쪽이다 이러면은 동쪽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옆으로 이렇게 90도 정도 뉘어놓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지도에서 북쪽은 어디입니까 지금? 북쪽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본다든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게 요단강이고요. 그린색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고,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땅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단강이고요. 자, 여리고 지역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여리고성은 여리고성 전투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 성을 쌓는 자는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고 성을 이렇게 완공을 해버리면 마지막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저주가 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원래 있었던 여리고성 옆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다시 재건되지 않는 저주받은 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리고성이 되고, 옆에 보면은 산 비탈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면은요, 산 비탈이 시작되면서 그 산 비탈을 올라가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과 아이성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이 있었던 위치예요. 아이성이 있었던 곳은 작은 성으로만, 우리가 만만한 성으로만 알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언덕 위에, 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함부로 침략하기가, 뺏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또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화하고 아이 북쪽에 진치니 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객관적 역사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걸 나열하는 사건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해석적 역사서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취사 선택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은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증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다 정복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12지파가 땅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 북쪽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예, 그렇죠. 북쪽이 오른쪽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네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이 성경의 지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은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보면 너 에브라임아라고 이렇게 이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북쪽이라든지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 남유다의 중심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만 이해를 시켜드려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대충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보너스 강의였습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제 성경지리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지리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풀어드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고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라는 이 네 개의 주요한 동사를 가지고 방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그 책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신다면 여러분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죽은 후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느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시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을 쭉 나열해 놓은 다큐멘터리식의 역사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것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건들 너무 많죠. 너무 많은 다양한 방대한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부분만을 비춰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 신앙적 연륜이 좀 어리고 이럴 때는 부딪히는 오해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멀쩡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것도 끔찍하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이거를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경은 훨씬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풍성하고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그 땅을, 이 정복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건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는 분명히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아주 옛날 고대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법과 질서가 오늘과는 너무나 다르겠죠. 그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즉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아래에서 살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 비일비재하게요, 여자의 인권이요,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여자는 하나의 부속품이요, 재산이요, 물건에 불과하던 그런 시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에 이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는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그런 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사회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정복 전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뜻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모세가 죽은 후라는 것도 하나의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왔네, 단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죽음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쭉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았듯이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모세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그런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안재호 원로 목사님이 33년 동안 탄탄하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오셨어요. 그 뒤에 이제 갓 처음 담임 목사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입에 막 침이 마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심정이죠. 뭐 그것과는 뭐 비교할 수 없겠죠. 여호수아의 심정은.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 내가 드디어 지도자네, 내가 넘버원이네, 이런 기쁨보다는 실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보았지만 6절과 7절, 9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고 있으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금요 성령 집회에 잘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엊그저께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꿀팁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인생들 너무나 불안전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우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는 귀신이 무서웠어요. 막 전설의 고향 봤잖아요. 그죠? 전설의 고향 유명한 베스트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내 다리 내놔. 그거 보고 나서는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예.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이미지고 내 상상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눌렸던 것이죠. 조정당했던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가 두렵습니까? 아플까 봐 두려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아프니까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나나?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에 걸릴까 봐 두렵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멀쩡하던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암에 걸렸다, 뭐에 걸렸다, 이렇게 소식만 들어도 가슴 철렁철렁합니다. 아직 감흥이 없는 우리 요셉 청년부는 좋은 줄 아세요.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주변에서 아프다는 소식 들어오면 그게 전혀 남 얘기처럼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뭔가 실패할까봐 두렵죠. 그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두렵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실직할까봐 두렵고 여러분 우리 가장들 얼마나 참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오남전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시달리고 가정에서도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여기 이제 나와서 마치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너무 짠했습니다. 예. 얼마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인생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이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도 참 훌륭한 이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런 훌륭한 리더의 어찌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은 좀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거 감춰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절대 감추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실까요? 여호수아도 한번 쪽팔려 봐라 이건가요? 그러지 않죠. 여호수아라는 인생도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인생도 이런 나약함이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도 어찌 보면 연약함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전혀 흠이 되거나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너희가 함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먼저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죠. 상황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죠? 모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교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수종자로 평생 살아왔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냈는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위대한 훌륭한 모세와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여호수아 자기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비교의 관점, 비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내가 어떤 보상심리, 행복을 누리려고 하신다면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에 비하면 작고 부족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의 은혜가 있었던 거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인생인 것이죠.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네,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의 이 관계가 온전할 때, 그 관계에 집중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빼앗겼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보니까 백성들의 태도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보통 백성들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불평했던 그 백성들, 그 기질들을 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은 그냥 불만 불평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고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태도에 눌려버리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도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정말 그 상황이 아닌, 환경이 아닌 바라봐야 될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전투가 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이 탁하니 있는 거예요. 그 성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 흘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철기 무기가 없는 처지예요.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객관적인 무기로도 전력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미리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상황을 묵상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묵상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자꾸 두려움과 답답함밖에, 걱정과 염려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예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결과를 또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침내는 극복하고 전쟁을 이끌고 멋지게 승리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눌렸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이 교회를 제 발로 찾아왔는데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초청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자꾸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만 덮고 책을 펼쳐서 읽어라.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책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옛날 조선 땅에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랬던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버젓이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볼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번역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누군가 번역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여러분 정말 훨씬 더 놀라운, 정말 소름 돋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배 안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품고 와가지고 자기는 참수를 당하는 순간에 책을 던지면서 전했던 것이 여러분 이 나라에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땅이에요. 그랬던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먼저 전해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흥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떠난 거예요. 모세가 없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꾸 비교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랑도 함께하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야 착각하지 마라. 모세 자체가 위대하고 탁월했던 것이 아니다. 모세를 들어 사용했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었던,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도 정말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 같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도 벌벌벌 떨면서 요단강을 못 건널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 자체가 무슨 슈퍼맨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태어난 인간인데, 근데 그런 모세는 어쩜 그렇게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하나도 닳지도 헤어지지도 않고 잘 이끌 수 있었냐는 것이죠. 함께했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늙고 병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오늘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강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인생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소개되는 인물들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다른 인물을 생각한다면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출애굽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만, 그의 어떤 전성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여러분 늘 도망자고 쫓기는 자고, 여러분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처지이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너무 힘든 인생이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내일이라고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인생 막다른 골목에 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야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에서 그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광야는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말씀 1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다윗이 깨달은, 인생을 통달한 이 지혜자가, 현자가 이야기하기를, 정말 인생 살고 보니, 산전수전 다 겪고 보니 정말 인생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아까 지도를 보았습니다. 가장 가나안 땅의 노른자요, 상징적으로 핵심적인 땅,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유명한 고백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얻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루살렘까지도 유다 지파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의 이 믿음의 선택, 결단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던 곳. 아낙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거인 족속.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악조건의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상황에 매여 있지 말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상황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와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과 집중하며 너가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걸음들을 살아낼 때에, 비록 당장 눈앞에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눈앞에는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오늘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평탄과 형통은 아무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생길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여정을 보십시오. 사건 사고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 상황 가운데 함몰되고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이고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